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웃으면서 인사하면 더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이쪽 편에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발걸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와보지 않은 분은 이 자리가 보통 어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대단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위에 항상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공으로 비유했어요. 특별히 자매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대는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 줄줄이 따라다녀요. 무려 22명이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2명은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주 따라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30대는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농구공으로 비유했어요. 많이 줄었다. 숫자가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줄었다. 40대는 뭐와 같으냐 하면 탁구공과 같다는 거. 오로지 한 사람. 하나만 따라다니는. 그래서 40대는 탁구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50대는 피구공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주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도 한때는 젊어서 인기도 좋았는데 참 우리의 삶에 날마다 좋은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참으로 여기도 싫어하고 저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나이를 자동차 속도에다 비유했습니다. 자동차 속도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표현을 했는데 20대는 60km 아주 안전하게 잘 갑니다. 어딜 가도 이 신호 위반 그 다음에 어딜 가도 또 이렇게 속도 위반 걸리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잘 간다는 거죠. 40대는 80km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일반 도로에는 속도를 더 낼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인생의 최대치라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40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고. 40고비. 그래서 이 인생이 40대에는 8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km의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50대에는 또 100km, 그 다음에 60대, 70대에는 120km. 더 이상 달렸다가는 자동차가 파열됩니다. 또 사고 직전입니다. 그야말로 최대치로 달린다는 것이죠.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모습, 한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이란 참으로 젊었을 때 긴 세월 같았는데 잠깐 이렇게 늙고 잠깐 병들고 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한때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또 이렇게 침침하고 그 다음에 또 멍멍하고 또 잘 보이지 않고 또 시야가 빠져서 입이 더글더글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 힘이 빠져서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잠깐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허무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림은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분이 좋죠. 웃는 자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자, 웃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웃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은 아무리 우리에게 줘도 이것은 거절하지 않는 거죠. 웃음이라는 것은 가짜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비웃어도 우리에게는 엔돌핀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웃음은 가짜가 없다는 거죠. 웃음은. 우리의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다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행복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시죠. 전지하시고 뭐든지 다 아시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온 천지 만물 어디나 다 동시에 계시는 분이시죠.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아주 우리 개구장이들이 아주 물놀이 하다가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바라만 봐도 참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 마냥 웃고 마냥 좋고 마냥 어울려서 개구장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웃음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웃음을. 사람에게 제일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가보니까 많이들 개를 많이 키우고, 어떤 분은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어떤 분은 뭐 징그러운 뱀도 키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런 뱀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워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웃어주지는 못합니다. 꼬리는 흔들지 몰라도 웃어주지는 못합니다. 웃음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생명을 얻었으면 됐는데 더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시되, 과실을 맺으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맺게 하시려고, 더 맺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더하기를 좋아하셔요. 사람들은 또는 사탄은 빼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더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웃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날마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 한 청년이 바로 이 마병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깜짝 놀라는 아주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란 이런 친척, 아는 이웃 또는 교우들로부터 거리에서 교회에 나온다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작은 느낌이라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거절하죠. 하나님을 거절하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적 부르심이라고 있는데, 이 내적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주고 또 동의가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상, 미신, 그야말로 황폐한 이런 이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온 천지에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신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두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세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네가 가서 복을 빌면 복이 이루어지고 네가 가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골 촌뛰기에 우상 덩어리에 미신 덩어리에 그야말로 이 찌들어 있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위험이 있지만 그야말로 그가 고생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까지도 다 아브라함은 다 믿습니다. 약 인구 70억 가운데 40억 이상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상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세계에 아브라함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조상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너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가서 어떤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적군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야말로 온갖 욕설을 다 먹고 벌벌 떨고 있고 누구 하나도 가서 저 블레셋 저 원수를 싸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심부름간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지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평소에 즐겨 쓰던 끝나풀에다 돌멩이 하나 나가서 빙빙빙빙 잡아돌려서 탁 놓으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쫙 나가는데 적군 골리앗의 이마에게 돌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 적장을 단숨에 잡아서 목을 따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던 거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는 시온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이즘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국기가 있습니다. 이 국기가
어떤 국기냐 하면은 다윗이 사용하던 깃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다윗이 그야말로 최대의 인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윗을 쓰셔서 민족을 또는 나라를 또는 그의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다시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태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육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혼탁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외침, 또 더 나가서 자신들에 있는 지도자 사사들이 타락하고 그야말로 좋지 않는 이런 사사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오로지 사무엘의 말 한마디, 가르침, 교훈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역을 평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중심을 딱 잡게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라의 영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참으로 이 나라를 잘 지도할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나라,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 온 백성이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저는 이 시대에 또 부름을 받은 미국의 한 젊은이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학 시절에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신학을 시켜서 목사로 서게 합니다. 이 에드워드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바로 이 프리스톤의 바로 이 총장으로 앉게 됩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에 바로 이 에드워드, 이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면 미국 전 국민들이 감사히 받고, 그리고 고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세워지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썼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그의 가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722명이 후손들을 조사할 수 있었어요. 후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잘 살았는가 살펴보았더니 대학 총장이 12명, 그 다음에 의사가 60명, 군 장교가 75명, 변호사가 149명, 공무원이 90명, 상원 의원이 2명, 교수가 65명, 성직자가 30명, 저술가가 80명, 판사가 30명, 하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위대한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시니까, 행복하게 하시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시대에 에드워드와 동일한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렀는데 이 맥스 주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잡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런 술주정뱅이요, 향락을 즐기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의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1283명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아 사망이 300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 죽은 사람이 53명.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거절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도 고2 말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서울에 와서 제가 CCC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골떡이요, 촌놈이요, 믿지 않는 집이요, 어디 하나 내놓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한 300명 앞에 설교하는 영광을 보십시오. 부럽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거죠. 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 형과 제 동생이 남형, 남자 이제 있는데 삼형제인데 남자는 근데 다 자랑해요. 우리 동생 목회하는 동생이라고. 우리 동생 목사님이시라고. 형님이 저한테 뭐 님자까지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땅, 땅, 땅. 첫째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은 와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신 것이죠.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부르고 또 부르고 오늘도 또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신 것이죠. 저는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방탕하게 살았어요. 가는 데마다 상해당하고 하는 일마다 원통하고 사람으로 배신당하고 완전히 찢어진 삶이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병 또는 재산 모든 자신의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신이 죽는 것, 자살해서 죽는 것. 그래서 자살해서 죽기를 결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살 직전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의 모든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 자유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특징이 무엇이냐?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웃을까요? 마음에 내적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내적 기쁨이. 기본 구조는 못한데도 웃으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어떤 사람의 기본 구조는 좋은데 몇십 년 수도했다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게.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웃는 거예요. 잘 웃고 그 다음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아까 빨간 옷 입고 드라마를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처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처벌은 누구든지 하죠. 처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처벌은 하시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마치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 죄인이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그냥 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죄를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형이 몇 년이고 벌금이 얼마고 처벌을 딱 내립니다. 그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돈은 내가 다 벌금 내겠고 형은 내가 대신 들어가 살겠다.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에 하나.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또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우리가 살고 가면은 우리가 살은 우리의 이력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왜 발버둥 칩니까?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우리가 살다가 이 자체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판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판결 자리에 갔을 때 너는 죄가 있지만은 너의 죄를 대신 해결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머리 숙이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좀 눈 감고 머리를 좀 숙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살아오셨는데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도 맺혀 있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시면 뻘에 빠진 사람처럼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움직일수록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불행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근데 단 한 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이제는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혼자 살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행복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물을 받으신 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오른손을. 여러분 전에도 하셨지만 또는 지금 좀 생소하고 지금 뭐 결단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손을 드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다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젊었다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미래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비록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결단하고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일어나신 분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단은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하한다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이 결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앉으시고 싶겠죠? 다시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해 드리겠어요. 우리 축복성 같이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찬양으로 손을 내밀고 눈을 바라보시며 우리 상대방의 이 선물을 받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